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2013년 한 달 남았는데 키워드가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예배. 그래서 부족하지만 예배를 어떻게든 참여하는 예배,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나름 발버둥 쳤습니다. 관심 없는 예배, 참여하지 않는 예배, 고백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이라는 그 공간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설교는 벌써부터 왜 주무실 거야?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앉아있는다고 해서 그게 예배일까? 그게 예배일까? 제가 찬양인도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배 구경하러 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거죠. 제가 아동부 전도사 때 예배를 드리면 선생님들이 딴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 선생님들 안 그러는데 딴짓하는 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교사의 시간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예배라고 믿냐. 그 완벽한 예배, 완벽한 말씀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데 물론 설교 내용 자체, 딜리버리 자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찬양을 전체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그 예배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왜 선생님들이 소외받냐. 고3들은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아이들 초등부 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6학년 되면 이제 다 어른이라 뒤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라 1년 안 있으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을 것들이 많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다시 한번 따라해볼래요? 예배드리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라는 책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예배에 있어 많은 부분 착각하고 있다. 그들은 말하면 그들이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그들인 거죠. 그들은 아름다운 빨간 벽돌과 스테인 글라스의 예배당에 취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에 감동받고 성가대 찬양에 절묘한 화음에 마음이 녹아지며 자기를 위한 위로의 설교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라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나에게 맞추어야 교회가 멀면 안 돼. 가까워야 돼요. 나에게 터치가 없어요.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부담스럽습니다. 나의 어떠한 희생도 나의 어떠한 헌신도 예배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라면 사실 예배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어떤 예배자입니다. 엄마 아빠 오늘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또렷한 목소리로 호소하듯 말하는 어린아이에게 깜짝 놀란 듯 좌우를 두리번거리던 엄마는 조용히 하라는 듯 윽박 지르듯 아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알죠? 우리의 비언어 눈짓을 했습니다. 그들이 젠걸음으로 교회에 도착한 것은 이미 성가대의 송영이 끝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윗몸을 숙이고 빈자리를 찾아 간신히 자리를 잡았을 때에는 벌써 예배가 시작된 지 5분 이상 지난 후였습니다. 그날도 주일에는 지난주와 다름없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주보의 표시에 따라 일어났다 앉았다를 하면서 예배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교동문을 따라 읽고 오늘따라 길게만 느껴지는 장로님의 제표기도에 이어 성경 봉독과 성가대의 찬양도 경청했습니다. 이윽고 설교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설교를 한쪽 귀를 대고 들으며 주보를 군데군데 흩어보았습니다. 소식지를 낱낱이 읽고 주보의 옷자를 잡아내며 교정까지 끝냈지만 설교는 그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교가 시작된 지 15분쯤 지났을 때 두 부부의 몸이 좌우로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엄습한 것을 느끼며 무거운 몸으로 간간히 졸고 있었습니다.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 가끔 고개를 흔들어 보다가도 그만 고개를 떨어뜨리고 어쩔 때는 성경책이나 또 다른 주보를 떨어뜨려서 그 주보를 줍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참 힘겹게 느껴집니다. 예배를 드린다기보다 졸음과의 싸움이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어린아이는 지루한 듯 이따금 몸을 좌우로 흔들며 심하게 조는 엄마의 옆구리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푹 찔러보기도 합니다. 주보로 비행기를 접어보기도 하지만 이 두 부부
지그시 고개 숙인 채 묵상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어린아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칭얼거리며 부모에게 졸랐습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마!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아마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예배가 시작되기 20-30분 전부터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될 하나님과의 장엄한 만남을 기대하며 예배에 앞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거의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깨달은 이 말씀을 받은 능력을 따라서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뇌며 밤 위에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훔치며 예배당을 밖을 걸어나가도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오히려 속으로는 예배가 끝났구나 이렇게 해방감을 느끼며 예배당을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우울해 보이던 사람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해방감은 결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 대반은 예배 시간에 들은 설교의 본문조차 기억을 못하며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에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 주어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길에서 주운 10,000원짜리 한 장만도 못하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너무 그리지 마. 워십. 한글로 영어 주일학교 보니까 워십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배가 영어로 뭐라고요? 워십. 또는 뭐라고 그래요? 서비스라고 합니다.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자, 여러분, 워십은요 무슨 뜻이냐면 최고의 가치를 받을 만한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 분께인데, 우리 하나님이죠? 그분께 드리는 것이 워십이에요. 그런데 시험 기간에 공부한다, 놀러간다, 가족여행이 있다, 이런저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사실 이번 전도 축제를 하고 우리 교회에 온다고 혹은 교회에 다니겠다고 한 친구들과 전화를 좀 통화를 했어요. 다는 못했는데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시험 끝나고 온다고, 시험 끝나고 올게요 이렇게 이해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이 워십, 즉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예배는 우선순위의 싸움이다. 내가 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만약 최고의 가치가 예배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가치가 한 번, 두 번 포기되어진다고 이야기하면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예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시험 때문에 뭐 이래야 되고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중고등부 핵심가치 첫 번째를 시험기간에 줄지 않는 예배를 꿈꾼다는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워십,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시험이잖아요. 이 시험만 끝나면, 대학에만 들어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또 다른 우리의 삶에 첫 번째가 되려는 것이 없을까요? 대학에 가면 또 중요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다영 선생님 오늘 뭐 준비라고 했는데 안 왔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름. 그래서 모 대학을 저는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럼 그거 끝이에요? 그의 삶에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가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결혼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그 외에 수많은 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는 거예요. 정현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진짜 그럴 때 속았다는 거예요. 고3이 제일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때 힘들었는데 더 있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수많은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 삶의 예배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 시간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에요. 드리는 것을 예배인데, 이거 우리가 이 표현을 예배라고 한다면 정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번만 지나면, 이번만 끝나면 다시는 그런 시험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를 땅바닥에 내던져버리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속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예배를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다른 어떤 것들, 시험, 친구, 다른 어떤 것들이 예배보다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이거 하나만 합시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은 뭘 듣냐 이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 잘못된 얘기도,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놀아야지, 피곤한데 쉬어야지, 이런 것들이 자꾸 자기가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 그래,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워십으로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그 예배, 최고의 가치가 예배로 인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예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아니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다. 또 하나, 예배는 영어로 뭐라고 했죠?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통 서비스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받아야죠. 누려야죠. 안 봐요? 누려야죠. 교회로부터, 목사님, 선생님, 또 리더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좁지 않습니까? 오늘 조금 덜 와서 좀 덜 좁습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앉혀놔봐요. 욕할걸요? 여러분들이니까 그냥 참고 견뎌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들을 어른들이 가끔 보고, 뭐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민망해요. 미안해요. 그냥 콩나물 시구처럼 빽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게 민망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럼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도 모르는 찬양을 왜 그렇게 많이 해? 서비스는 내가 아는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가끔 찬양을 하다 보면 틀려요. 목사도 틀리고 찬양 팀들도 틀려요. 어떤 친구, 아이씨 나보다도 못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비스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란 우리에 대한 착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서비스라고 해요. 이해돼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질문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시 예배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좋아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진짜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정말 예배를 드린, 서비스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좋으려고? 아니요. 좋은 음악 나오니까 밴드가 좀 좋아요? 하나님 좋으라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내가 찬양에 대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맞아요. 그분을 보며 기뻐하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봐요. 내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분을 높이는 예배 찬. 여러분, 그 찬미예술 아니에요. 악보집을 보면요, 거기 나와요. 경배와 찬양, 또 기도, 또 위로, 또 친교. 여러분, 분야가 있어요. 사실 예배 때 쓸 찬양은 뭐 친교는 뭐 가끔 이제 뭐 코인 은혜화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예배의 찬양은 누가 위로받고 형제님, 자매님, 선생님, 목사님 위로받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근데 예배 찬양과 그냥 대중 그냥 일반 우리들이 하는 솔직히 달라야 되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이야기할게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쁨 있어요? 예배당 올 때 기쁨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길 가다 만원짜리 주술 때만큼의 기쁨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데. 3번, 4번 설교한다고 우리가 그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점검하자는 거야. 아, 이게 맞구나. 내가 비록 못하지만 내가 아직 지금 부족해서 잘할 수 없지만 맞는 거 틀리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배 자체에 대한 인포메이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예배는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는 것, 그게 예배. 내가 막 기쁘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기쁘다가 아니라 그분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게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최고의 가치,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에 제가 가치이동 설교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잘못된 가치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표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개 숙이고 다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목사에게 예배 잘 드려서 누구야 예배 참 잘 드린다 라고 칭찬 들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당 나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배가 아닌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배는 드리는 예배와 섬기는 예배가 있다. 저는 공감합니다. 목사로서요. 드려야 되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는 난 철저히 드리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열심히 드리고 싶은데 제가 PPT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섬길 때가 훨씬 더 많은데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섬기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돕고 섬기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이유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워십, 서비스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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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이유는요. 예배하라.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지난주인가요? 존재의 목적은 그것을 존재케 한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고마워요. 즉 존재 자체가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존재케 한 누군가로부터 목적이 설정된다. 아직도 여기는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그 볼펜이 스스로가 나는 글씨 쓰는데 사용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볼펜 스스로가 볼펜에게 자기의 목적을, 그러니까 볼펜의 목적이 뭐예요? 글씨 쓰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볼펜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볼펜을 만든 누군가가 그것들을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볼펜을 통해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만든, 다시 이야기합니다. 창조자가 만든 누군가가 그 존재에게 목적을 부여했다, 부여하지 않는다? 부여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목적에 맞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나미 볼펜 남자 선생님들은 했을 것 같은데 요즘 친구들도 합니까? 모나미 볼펜 그 앞에 그 검정색 부분 그 부분 이렇게 빼가지고 놓고 그 종이 이만한 걸 입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어요? 아니, 나만 해봤나 봐. 나만 나쁜 놈이야. 이런 예화는 이제 들지 않겠습니다. 나만 나쁜 놈이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애들 막 멀리 있는 데까지 그냥 휙 하는 것보다 이게 관이 있으니까 멀리 날아가잖아요. 해봤어요, 솔직히. 그런 거 안 해봤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고 놀았어요, 저 중학교 때는. 볼펜을 사서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면, 볼펜 뭐 인격이 없지만, 행복해, 그럴까요? 아니, 볼펜은요, 여러분 볼펜 사용할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저는 그건데 볼펜이 막 사다가 안 나와. 탁 까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 썼어. 나 그럴 때가 너무 행복해. 거의 그런 적이 없어서 잊어버리거나 보통 그렇게 되니까 가장 잘 사용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럼 인정하십니까? 순영아 인정해? 턱깨고 딱 앉아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치 볼펜 잉크가 다 쓰이는 것 듯한 게 예배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야 그게 목적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삶,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배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드리는 것인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럼 나는 아침에 주일날 늦잠 잘 수 있잖아. 좀 쉴 수 있잖아. 이거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할 수 있잖아. 그것들 다 포기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런 신뢰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에서 가장 경건한 크리스찬이었고 훌륭한 신앙 실천가였습니다. 한 학자에 의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과 막스 주스 가문이라는 그 가문,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그 동시대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18세기 사람인데 막스 주스는 머리는 좋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부부 사이가 극도로 나빴고 그 집안에는 알코올 중독과 도박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수 잘 믿는, 예배 잘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인도 마찬가지로 경건한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나중에 200년간 후에 어떤 후손들이 그 두 집안에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가정이 이렇게 달랐다는 거죠. 막스 주스는 200년 동안 506명의 자손을 보았는데, 506년 동안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506명의 자손을 얻었는데 그 중에 310명이 거지로 살았고 150명은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70명은 살인을 했고 사형당한 사람이 무려 109명이었고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았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로 마약사범, 알코올 중독, 범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가계가 미국 정부에 끼친 손해는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5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되게 많이 났네요. 1394명의 후손을 얻었는데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65명이 교수고 3명이 상원의원이고 2명이 주지사, 1명이 부통령, 30명이 판사, 102명이 변호사, 56명이 외과의사, 75명이 군대장교, 100명의 선교사를 배출했다는 거죠. 그 가게가 미국 정부에 해를 끼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 미국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성경적으로는 많거든요. 도전합니다. 우리가 예배합시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문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의 십대 여러분, 그런 예배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서비스하고 모르는 찬양 배워야죠. 그리고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시골교회 출신이에요. 오창 촌놈인데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모셔놓고 제가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모르는 거 가끔 하잖아. 배워야 되잖아. 하면요 몰라도 따라하는 거야.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제 후배 녀석이 어디서 서울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걔네 교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많더래. 근데 어떤 찬양을 했느냐, 그때 당시 처음 유행했던 그때 당시 노래, 지금은 뭐 그게 너무 오래된 찬양인데 여러분 알아요?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뭐 그다음 뭐죠? 아무튼 그 찬양 그거를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거 틀리면서 그거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형 너무 은혜돼요. 형 너무 은혜돼요. 우리가 유창하게, 여러분 목사님 목소리 알잖아. 이런 목소리도 찬양하잖아. 여러분들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나도 아는데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요즘 가끔 그런 고민을 합니다. 2013년 12년 12월 달에 목사님 목 수술했잖아요. 모르는 사람 있나?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하고 2달 동안 말하지 마십시오. 2달 동안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의사 선생님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정확하게는 한 달은 말하지 말고 2달은, 내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2달째는 그럼 설교만 하십시오. 그때 고민이 된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데, 사역을 시작하는데 또 우리 아이들과 또 더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자체 수련회를 가야 되느냐, 뭐 임원 선생님 다 아시죠? 아니면 의탁해서 가야 되느냐 고민하는 거예요. 신정복만 생각하면 난 의탁이 훨씬 더 좋죠. 말 안 해도 되잖아. 밤에 일찍만 재우고 아침만 일찍만 일어나 끼고 보내기만 하고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집회 장소.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체 수련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목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계속 약 먹고 있어.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부터 지금 찬양인도도 하고 오부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돼요. 뭐 내일 다음 주에 헌금에 대해서도 좀 설교할 건데, 이 정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누가 못해. 헌신이 있어요. 헌신은요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약간 힘들 정도, 좀 부담된다, 그게 헌신인 거예요.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부담 안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헌신 아니에요. 선생님이 할 때, 선생님들 할 때 부담스러워요. 목사는 부담 안 스러울까요? 부담스러워 이거. 그게 헌신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목사도, 교사도, 셀 리더도, 저처럼 잘생긴 사람, 저처럼 똑똑한 사람, 한 번도 사고 안 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볼래요? 너 예배자니? 대답을 하라고! 묻지만 말라고!